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비한 그 원고를 참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원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원고죠. 그래서 제가 늘 원고를 붙잡고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원고를 다시 가지고 나가서 설교할 것인가.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처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장로님 오늘은 좀 기도를 좀 길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사무실까지 뛰어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그런 시간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원고를 갖고 왔습니다. 참 목사로서 늘 설교와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설교, 제게는 어떤 면에서는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보람이 되기도 하는 것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벅찬 감격, 이것이 아마 저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교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커다란 부담입니다. 계속되는 목회 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설교를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평균 한번 보니까 일주일에 작으면 7편, 그리고 많으면 설교를 10편 정도 하는데, 이것을 제가 무려 우리 교회 와서도 지금 37년의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늘 증거를 하는데, 웬만한 것은 전문인들이 그저 눈만 감아도 다 할 텐데 이 설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참 내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가닥을 잡지 못해서 쩔쩔맬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초조합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세월 그 설교를 해왔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때때로 설교가 제게 커다란 좌절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제 자신이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 가운데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큰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나름 또 이 준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경청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목사로서 낙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종으로 쓰고 계신가, 이런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너무도 여전히 무겁고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항상 그 노트북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부지런히 뭘 고치는 걸 봤어요. 야, 참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송구스러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끌어안고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여러분이 출애굽을 지금 대합니다. 이제 또 다른 모세오경의 한 파트도 계속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에 커다란 충격과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강권적으로 꺼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광야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통해 함께 씨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인도는 신실하십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커다란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안목사라는 사람을 붙드시고 오늘 연약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 백성들 참 부족함이 짝이 없는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는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대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다 펴서 읽어봅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12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 너무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아서 저는 한 몇 년 정도 세월이 지난 줄 알았어. 그러나 보니까 고작 뭐예요?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소위 이 본문 우리가 통째로 1절부터 6절까지 19장 이걸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자, 어떤 언약이라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 바로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자,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포함된 앞으로 좀 넘기면 3장 12절. 자, 얻으셨으면 다 함께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거는 결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의지가 담긴 말씀이거든요.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느 산에서, 이 산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55주년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55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기대감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동성교회가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기대감이냐면 왜 이 척박한 환경에 이곳에 우리 동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지.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 여기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마음 놓고 미래를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지금 보시면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 교회 허허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커다란 건물들이 빼곡하게 둘러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있는 우리 그 교회 모습은 미래에 과연 더 많은 부흥을 일궈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마음에 염려스러움도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여러분 2002년 1월 20일이군요.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대구 지방에서 발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5월 11일 꼭 1년 차가 넘어서는 그런 자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전염병이 종결됐다는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엔데믹이 선포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팬데믹 현상이 3년 4개월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짧지 않던 정말 사태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 신앙의 환경도 완전히 뒤바뀌어 놓여졌죠. 안타깝게도 그 변화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 가기는 힘들 정도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출석 예전만 못합니다. 헌금 상황, 노동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고령화 증가,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커다란 재정의 위기를 겪고 선교하는데 참 부담이 느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복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역부족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착화가 될 것만 같아가지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단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이면 이것저것 움직이고 바꿔놓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우리 주님의 기대와 관심은 바로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바꿔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교회다. 우리 주께서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늘 마음에 두고 바로 생각하는, 그리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교회 새삼스럽게 55주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여기에 대하여 오늘 믿음이 있든 아니면 믿음이 없든 어떤 환경이 있든 이 사실에 관하여 55주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로부터 보면 6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가지가 정의되었습니다. 교회가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나란 말이야, 나. 교회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죄에서 구속해 준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꼭 신학적인 질문을 떠나서라도 교회는 우리 주께서 당신의 피를 열어서 그 생명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뜻을 펼쳐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전도지요.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사람들을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온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송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는 한 토막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읽었죠. 3개월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체결 과정에 있어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붙잡고 감탄을 금치 못해요. 소위 구약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구약 성경 신학자들은 이 19장 1절로 6절을 가장 중요한 바로 메시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나를 어떤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 때는 뭔가 없어도 몰라도 배우지 못해도 꿈이 있었어요. 꿈이.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기의 그 영역, 울타리, 이걸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매어 사는 사람들, 꿈이 사라집니다. 교회 와서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점점 무뎌져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시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5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자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소유란 말은 이 말이 트레저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그것도 왕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구성하지 않고 전부 미래형으로, 그 쉽게 말하면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내 소유로 정말 왕의 보물답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며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미래형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보물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나서도 늘 의식주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여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마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이게 말한 사람이 3명 되는데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믿으면 아멘.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문제를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오늘 광야 백성들에게 꼬리표가 달려 있어. 그 꼬리표가 바로 뭐냐면 노예 근성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겉으로는 바뀌어졌지만 속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 근성이 쪄들려 있는 그 꼬리표를 우리 주님은 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멋지잖아요. 너는 애굽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보물. 그리고 내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일반 백성과는 아주 구별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일반 백성은 구약 때 보면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놨어요. 제사장을 통해 내가 가져온 제물을 죽임으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중보하는. 그래서 제사장이란 뜻은 이게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따라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 이 브릿지 빌더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보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분의 상승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중보자들이에요. 제가 옛날 젊은 시절에 그 짐종부라는 감독인데, 축구 감독 하시는데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책 가방을 열면 책 대신에 성경책을 가지고 축구 선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 민족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됐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별되어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 울컥울컥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나같이 쓸모가 없는,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원고도 제대로 갖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장로님 오늘 기도를 내가 늘 짧게 하는데 오늘만은 좀 길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내 꼬락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구별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윗 노년에 기도원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세바를 범죄한 이후로 그의 삶에는 칼날이 그 가정에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 때렸죠. 그가 어느 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옛날 젊은 시절에 방황하던 그 유대 광야에 그가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삽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복권시켜 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내 삶 속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몸부림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열망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것을 복구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날 그 믿음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목사기도 사라지고 교우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뭐니 해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최고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돈 몇 푼 갖고 명예 몇 조각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비전을 유업을 받는 계승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55년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더라고. 벌써 이렇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 55주를 맞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는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평안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삶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의 위로가 되고 내 상처가 하나하나 아물어지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또 내가 질병에 허덕일 때 질병을 고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 참 이런 것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실패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잠시 어떤 안일과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로와 치유 여기만 국한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나는 위스키 한 병에 족하겠다. 위스키를 먹을 때 잠시 염려와 잠시 무거운 것들을 다 해소할 줄 아느냐. 교회는 위스키를 먹는 현장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게 사명이 일어난다. 그 사명이 어떤 힘들고 어떤 희생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다. 믿으면 아멘. 우리 동성교회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히든 카드를 하나 꺼내놓으셨어요. 4절입니다. 자, 다 읽어보십시오. 정중하게. 자,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냐. 자, 뭐가 등장해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자기 새끼도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잔인할 만큼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게 한답니다.
이제 새끼를 낳을 좀, 이제 알을 놓을 때쯤 되면 높은 절벽 위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폭신한 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새끼를, 알을 이제 낳고 깝니다. 그럴 때 이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될 때 이제 푸른 창고에 보니까 뭐 엄마가 늘 물어다 주는 먹이 만족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 둥어리를 사정없이 가시를 집어넣고 솜들을 다 제거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가 못 견디게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리학자 견해는, 하나는 어미새가 새끼를 등에 업고 공중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벼랑에서 밀쳐버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저는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 안 된 새끼 독수리가 어미 등에 올라갔다가 기쁨도 잠시 툭 떨어뜨리면 나 살려라 얼마나 본능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어요. 높은 벼랑에서 떨어뜨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거의 땅바닥에 박살날 쯤 어디선가 어미새가 휙 날아와 가지고 새끼새를 채갑니다. 그 훈련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새끼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스스로 펴서 공중을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새 중의 왕으로 키우는 어미새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 지금 모세는 그 독수리를 연상하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를 물어서 옮기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태워 옮기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밀착입니다. 동행입니다. 말로만 스킨십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거듭나고 자녀된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지역적으로 전도가 안 된다, 어디 이사를 가자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우리 교회가 떠나면 누가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기복신앙, 강복신앙, 이 번영신앙이 물들어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를 인식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제단을 구약에 만들 때 제단을 돌을 채석할 때 깎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는가?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열정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아니면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신에서 언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숙이다가 이 주문에서 담배값이 툭 떨어졌어요. 이 청년이 어쩔 줄 모릅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청년도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 청년이 담배값을 집어들고 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지나가지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값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이제는 내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배값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정말 담배를 금연, 여러분 금연이 쉽지가 않아요. 요 청년들 담배 피는 친구들 자수해요. 담배 다 끊어야 됩니다. 술 다 끊어야 됩니다. AA라고 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1만 명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이 한 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담배도 폐암의 주된 원인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사람이 헌금을 갖고 왔어요. 내 방에. 담배 좀 끊게 해달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배 끊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저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은단을 씻기 시작해서 은단이 맛있으니까 은단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폭은 항상 기대가 커요. 이 청년은 뭘 하더라도. 그래서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비타민 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고려은단이라고 아시나요? 그 은단의 회장이었던 조기철 회장입니다. 이제 그 은퇴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조창현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모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한복판에 우리 한민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가거나 올림픽대로 가면 큰 광고판이 보이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올 1년까지 계속 훈련을 같이, 저도 피곤하지만 장로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요일도 이제 철야 끝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세 분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 향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멘 합시다.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해도 정말 은혜로 산 55년, 다음 세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신의 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세 가지 캐치브레이즈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좀 얘기해 보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이제 모르면 신임 장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 마실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재감을 좀 드러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지역이 좀 힘들어도 여기 오고 싶은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벼락과 천둥을 치셔서 성도들을 잘 듣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멋진 교회로 여러분 잘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청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이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 어려운 병에 환자분도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멋진 기대가 하나님이 기대는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잘 새기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신의 산 언약, 멋진 언약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참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앞에 주인공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